네,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열방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 하나님 진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민족을 주님이 어루만지고 계신데 난리잖아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 깊이 개입하시고 민족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는 저희 나라가 2000년대 이후로 또 이렇게 갈 수가 없었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못 가는 나라로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하반기 때는 다친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로 들어가겠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도 갈 수 있는 나라만 가는데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에 못 가는 이유는 나라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나라를 이제 가도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여는 순간 우리는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나라들이 다 그랬는데 이제 위험하고 또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들이 좀 다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여권 파워가 강한 편입니다. 저희 나라 여권 파워가 강한 편이에요. 이게 통계로 봤을 때 수치가 어느 사이트든 다 다르긴 한데 제가 가장 높게 봤을 때가 여권이 이제 암시장에서 팔리면 뭐 8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엄청 센 거죠. 네, 가방을 막 뒤지고 계시는데 네, 여권 파워가 셉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은데 아직 저희가 못 가는 또 못 가게 막혀 있는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가운데 말씀하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프가니스탄 열리면 가실 거죠? 할렐루야.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열리고 또 시리아도 열리고 주께서 문을 여시는 모든 민족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같이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저희 베드로 사도는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자기가 할 말을 되게 잘해요. 어떻게 잘하죠? 설명을 잘하기보다는 되게 주장이 강합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고 짧게 끝내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말씀이 되게 심플합니다. 막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필요한 말들,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깔끔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고 싶은 말 많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봤죠? 예수님의 죽는 거 봤잖아요. 죽는 거 봤고 뭘 했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 누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받겠습니까? 뭐 저희가 더 많이 해봤겠지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 3번도 부인해봤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봤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말이 많았다라면 엄청난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어떤 고백들을 보면은 짧아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 없었던 것처럼 엄청 짧습니다. 간결하고 짧게 임팩트 있게 딱딱 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보시는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이제 후서의 3장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엄청 심플해요.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마지막이니까 하나님의 날, 마지막을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20 몇 장까지 있잖아요. 20 몇 장까지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3장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18절. 이 18절 안에 마지막의 메시지를 다 전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플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야기하냐면 여기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기억하지 거의 못하고 있거나 까먹었거나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잊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2절에 보니까 뭘 생각나게 합니까?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가 상기시키려고 마지막에 3장을 작성하는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3장에 있는 내용을 왜 잊고 사는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호련들 없어지셨습니까? 얘들아 나 죽을 건데 부활할 거야. 부활하고 나서는 나 아무도 못 봐. 근데 나 다시 올 거니까 기억해. 이러고 사라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살아지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다음에 믿음이 약한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가락 넣어봐라.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막 가르치시면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작별 인사까지 합니다. 작별 인사까지 해요. 작별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봤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주님은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나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임팩트 있게 남았던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던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다시 올 거야. 이거 엄청난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뭐 몇 세기 안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쓰는 거 보면은 뭐 몇십 년이 안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잊었다. 사람들로 일깨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 혹은 뭐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마다하고 다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잊고 지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납니까? 3절에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리스도인한테 좋은 사람들이 붙는 시대가 아닙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왜 오죠? 칭찬해 주려고? 왜 오죠? 너가 대답해? 뭐 이렇게 질문을 피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은 왜 옵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뭘로 넘어뜨립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건 어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 작은 조롱 한 가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막 왔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많은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 막 말하면서 조롱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심플합니다. 내 인생 누구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막 우상숭배를 범하고 엄청난 막 이상한 것들 행하는 게 아니라 딱 와가지고 뭘 심플하게 말합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리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러니까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습니다. 제 인생 제 멋대로 살아야죠. 아, 그래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이러면 제 멋대로 삽니까? 아닌 거죠.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 말해요?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인생 누구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참 신기하죠? 이 메시지들을 듣고 나니까 요즘에 참 신기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퇴학이라는 개념이 되게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퇴학과 자퇴라는 게 되게 무거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자퇴한다 그러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자퇴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정신 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요즘 보면은 뭐 유튜브에 자랑스럽게 말하죠. 자퇴한 고등학생의 일상 하면서 자퇴는 엄청난 어떤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게 엄청난 영광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댓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나갔어요? 이런 댓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 멋있네요. 와, 역시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말합니까?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하니까 어때요? 되게 그럴듯한 거예요. 아, 그래,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비전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딱 한 가지를 건듭니다.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아 이야기하면서, 네 정욕대로 살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막 조롱하면서 딱 한 가지를 건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건드립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보여주시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뭘 말합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 그렇게 믿는 게 막 대단한 줄 알아? 막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네 멋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뭘 걸고 넘어집니까? 주께서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태클 거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뭘 조롱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엄청난 걸 주셨구나. 이 강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강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파루시아예요. 엄청나죠?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 내가 파루시아 비자를 품고 있는데 조롱을 받고 있구나, 막 이런. 네, 주께서 강림의 하심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파루시아. 이 비전 앞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다 그랬냐? 세상을 봐라. 평화롭지 않냐? 세상을 봐라. 끝이 언제 오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다시 오심이 언제 오시냐?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주님이 계시긴 하냐라고 하면서 뭘 부정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조차도 잊게 만드는 게 세상의 조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네 멋대로 사세요, 이거는 단순히 그래요, 제가 제 멋대로 살아요, 막 살다가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조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단수예요. 어떤 고단수입니까? 사단이 하는 이 조롱은 네 멋대로 하라는 네 멋대로 살아라라는 이 정욕대로 살아라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드는 조롱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언제 오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성경이 언제 쓰였니? 2000년 전에. 아,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랬어? 2000년 전에. 야, 봐봐. 그럼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그럼 이제 여러분 뭐라 대답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셔? 모르겠는데? 그러고 2000년 뒤에 오시면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뒤에 오시면 좀 많이 멀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조롱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어버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걸 넘어서서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세상이 말하는 조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실 잊어먹게 하고 또 뭘 잊어먹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라는 걸 건드려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처음 첫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건드리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 있냐? 마지막을 없앴어요. 그리고 또 뭐 없애면 됩니까? 처음과 같이 이 땅이 그대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처음 없앴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성경에 처음과 끝이 없어집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바보 만드는 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조롱은 단순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걸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라는 어떤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그런 문제로 접근하지만 사실 우리가 싸우는 목적과 이 싸움의 영적 전쟁은 나는 내 멋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잊어먹고 또 뭘 잊어먹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먹게 되는 이 길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뭘 건듭니까? 파루시아.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건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롱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믿고 있으니까. 뭘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의 소유자시다. 나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네 멋대로 살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남자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뭐 돈, 여자, 명예, 뭐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돈에, 뭐 재물에 대해서 약해요? 건드는 겁니다. 다 줄게.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와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조롱의 수위와 조롱의 어떤 파워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 내 멋대로 안 살 거야. 내 인생 내 멋대로 안 살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의 거룩함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사단의 조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엄청난 임무고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문인 거죠. 뭘 생각해야 될까요, 동우? 사단이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해. 동우 찾아와가지고 주님 언제 다시 오신대? 모르겠는데 조롱해.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뭘 생각해야 되지? 네, 할렐루야. 네, 모든 게 리셋됐어요. 열방 갔다 오니까. 근데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 예음 청년?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예원이는 뭘 생각?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빛나는 뭘 생각할 거야?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인홍 형제는
다른 답변은 없을까? 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뭐 이거죠. 자, 사단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단이 조롱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는 딱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누구를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 심플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조롱할 때 막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옵니다. 내가 이 산을 넘은 것 같은데 산을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우리가 누굴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묵상하다가 토기장이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일까요? 부정적인 부분일까요? 어떠세요? 토기장이 긍정적. 네, 그렇죠? 토기장이를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이미지가. 왜냐면 다 제가 토기장을 검색해 보니까 다 따뜻한 그림. 토기장이 막 이렇게 갓 만들어낸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근데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장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막 그릇을 갖다 던지고 내버리고 뭐 이런 토기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저희가 묵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를 합니다. 제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 멋대로십니다. 누구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세요. 참 좀 이상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고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딱 보고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기기 원하셨구나, 눈이 작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줄어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자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생겼죠? 뭐 사춘기 때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거울을 잘 보지 않았어가지고 막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뭐 키도 주님이 정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다들 분위기가 이상하신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는 이렇게 만드시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고,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싶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 보고 와, 저 부럽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쟤는 나보고 그런 생각 똑같이 할 거거든. 안 그럴 것 같지만 진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이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의 그릇인데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찬양인 거죠. 내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내 가정과 내 모든 상황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경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창조주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지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짓겠다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옳아,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들을 막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옳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께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어떠함에 대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 인생에 대한 거 혹은 내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불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라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종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여쭤보고 질문하고 응답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만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셔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신 게 완전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뭐라 나옵니까? 어떻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지으시고 토기장이로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로서 먼저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되게 은혜롭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신데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도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인데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도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깨뜨리실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깨뜨려 멸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왜 나를 깨뜨리십니까? 왜 내 인생을, 왜 내 이 민족을, 이 국가를 왜 깨뜨리십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진흙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진흙으로 이 그릇을 만들지, 저 그릇을 만들지, 이 그릇을 깨뜨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릇을 깨뜨릴 때 이유 없이 깨뜨리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말고 다 부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내가 어떤 민족을 멸하거나 어떤 민족을 망가뜨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는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깨뜨리십니까? 그 민족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그 인생을 깨뜨리시냐면 그 인생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릇을 깨뜨리면 안 돼요라는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그 그릇을 깨뜨리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깨뜨리십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기 때문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요? 성경에도 욥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저 사람은 죄 졌기 때문에 힘든 거고 저 사람은 죄 안 졌기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주님이 깨뜨리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뜨리실 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막 그릇이 유지되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딱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반드시 바로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이 그릇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이 그릇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짜 버림받은 그릇인 거죠. 내 인생에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그 모든 부분을 다 덮어주시고 다 감싸 주신다라면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 뭐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를 사용하실 때는 어떤 그릇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음의 기준 앞에 이 기준이 우리 안에 가볍다라면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마치 자기가 토기장인 것만큼 그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릇의 요 정도 오염은, 그릇의 요 정도 자국은 괜찮겠지. 사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릇을 사용하신 분, 그릇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단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단이 조롱하면서 뭘 잊게 만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베드로후서 9장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깨뜨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뭡니까?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막 깨뜨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너 싫어, 너 저리 가, 너 죄악의 길을 걸었으니까 너는 제명, 넌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신 이유는 뭐예요?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이미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유업과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죽이면 됩니다. 다 죽이면 돼요. 말 안 들어? 쓸모없네? 다 죽여버리고. 말 잘 들어? 너는 깨끗한 그릇. 이렇게 했으면 이미 하나님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 생명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뭘 원하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깨끗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깨지기 원하지 않아요. 깨지기 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깨지는 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깨지는 건 쉽지 않아요. 내 자아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어떤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켠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마음이 깨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떤 면으로 보면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땐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며 깨뜨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드셨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근데 주님이 깨뜨리셨어. 왜 깨뜨리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민족과 열방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말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신학적으로 주님이 우크라이나는 괜찮게 보셨는데 러시아는 싫어하셔. 왜? 러시아는 붉은색이거든. 주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싸우게 하시고 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어떻게 알아? 근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이루어 가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깨뜨려 주실 거예요.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깨뜨려 주실 겁니다. 다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차라리 가루가 돼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10절 11절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없어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주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한다고 주님이 노아야 너 방황하니까 내가 다시 가는 길 15년만 멈춰줄게. 이런 분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방황과 어떤 게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역사를 신실한 그 역사, 주님의 구원함의 역사, 그리고 주님이 정해두신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의 역사까지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날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올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에 올 거예요. 주님이 깜짝 오실 겁니다.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엄마 몰래 막 사탕 까먹다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막 잘못하고 있을 때 오시면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가 됩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건데,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질 거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올 거야. 너네를 공격할 거야. 뭘 공격합니까? 예수님 다시 안 와.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 공격할 겁니다.
막 공격하고, 근데 공격하는 게 동시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할 거야. 이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한테 뭐라 물어봅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서 이 마땅하냐의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데이라는 거거든요. 데이라는 게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쓰일 때가 똑같은 데이가 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머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걸 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권위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언어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봐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말할 이 구절들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네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네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 됩니까?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가 처음에 말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대로, 세상이 말하는 모든 원하는 거를 내가 다 얻으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있다고, 혹은 내가 뭐 큐티를 하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수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 앞에서 주님 뭐 날 사랑하시니까 넘어도 되겠지, 뭐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뭐 하찮게 여기고, 주님이 만드신 기준 앞에서 가볍게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미디어 안 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거룩한 겁니까? 저희가 막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피처폰 씁니다.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핸드폰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가 주님의 거룩의 수인데, 그럼 내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진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합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스해집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집니까?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자신의 집을 떠났어야 됐습니다. 노아가 참, 제 이름 노아입니다. 노아가 참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말했어요. 왜죠? 제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 맞아요. 왜요? 방주를 어디다 짓습니까? 산에다 지어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방주 어디다 지어라? 산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 그러면 산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방주는 어디다 지어야 돼? 바다에다 지어야지 라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바다에 지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도 버림받았겠죠. 근데 노아는 어떤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 뭔가 이게 타협적이고 뭔가 이게 나이스해 보이고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아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노아처럼 안 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라는 대로 했어. 믿어야 되는 대로 믿었고 어떤 대로 살았습니까? 진짜 자신의 믿음을 들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탄해야 될 사람들과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와, 노아처럼 안 산 사람도 정말 돌았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노아 왜 이래? 아브라함 왜 이래? 믿음의 사람은 다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뭘 원하십니까? 뭘 말씀하세요? 나 반드시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이라고. 아, 진짜 주님 다시 오신대 말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야, 주님 다시 오셔, 회개, 이게 정상이라고. 아, 주님 다시 오신대. 아, 얘 이단 아니야? 아, 주님 다시 오신대. 아, 얘 좀 뭔가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쟤는 다가가면 안 되는 어떤 존재였어요. 왜요? 다가가면 뭐만 말합니까? 선교만 말해요. 제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왜 신학과를 갔냐면, 주님 한국교회 선교부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부의 주역이 누굽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이다. 저는 큰 꿈을 안고 갔어요. 왜요? 신학생들은 엄청난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뭐 하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막 매일매일 눈물로 울면서 막 주님을 만나시고 막 이런 분들이신 줄 알고 딱 갔는데, 뭐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막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대. 근데 애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막 나를 이상한 눈으로 왜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런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전을 많이 나누고 다녔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 쟤 뭔가 이상해. 쟤랑 가면은 선교 얘기밖에 안 해. 쟤는 뭔가 편협되고 치우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애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저한테 오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좋아.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저한테 오고 앉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이상한 거다. 편협되고 막 뭔가 믿음에 막 과한 사람들처럼. 아니요, 오히려 주님이 이게 맞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두 번째에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뭐라 나옵니까?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네, 새하늘 색깔을 바라보다. 네, 12절 보면은 그냥 한국어만 봐도 알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 죽어라 선교 외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막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어만 봐도 뭐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푸도라는 건데, 스푸도가 뭐냐면 속도를 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어떤 이 마음,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이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극단적이고 마지막 시대에 뭐 어떤 주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주님 당연히 보고 싶죠.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주님 보고 싶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게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은 뭐라 말해요? 뭔가 이상한 사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보니까 뭘 약속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게 슬픕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순간 다 아파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저도 제가 새 하늘,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보는데, 전도할 때 사실 쓰기가 너무 애매한 단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막 사실 신천지,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신천지 그냥 그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가져가서 막 다 이상하게 풀어내가지고 저희가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천국 소망에 이 진짜 주님 진짜 천국 너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을 너무 가고 싶고 주님 계신 그곳에 있는 그 참된 평화와 희락과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베드로가 뭐 질문 아닌 질문을 하는 거죠. 다 정해놓고 말해놓으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겠는가? 너네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엄청난 영광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취하게 될 거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취할 수가 없겠죠. 그 나라를 막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과 간절히 소망했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의 소망, 내 이 땅의 소망, 이 정욕,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조롱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님 보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길 원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연약하다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이 모습은 깨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숨겨서 아싸 나이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숨겨주셨어. 모른 채 해주셨어. 뭐 나의 어떤 정욕, 음란, 뭐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 이게 숨겨졌다고 주님이 그거를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 드러나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왜요? 주님이 깨뜨리시거든. 주님은 반드시 그걸 깨뜨려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이거대로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정욕들,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숨겨졌다고 난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내 이런 모습들을 다 깨뜨려 주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었겠죠. 주님 원하시는 분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 그리고 그 그릇을 깨뜨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난 더럽거든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소리에 속지 않거든요. 세상의 조롱소리에 속지 않아요. 왜? 돈 없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 왜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조롱소리가 아니야. 이 조롱소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해요? 천국 소망을 원하니까. 난 결국 주님 다시 오심을 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 유업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임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따라가며 날아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자각하지 못했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부합하지 아니한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도기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미래 세대를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저격대로 살게 만드는 세상의 조롱 앞에 도기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들 거룩의 수위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여 거룩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십시오. 무너졌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깨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미네스를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 시대는 하나님 선교사로 일어날 세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할 세대입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캠퍼스에서 직장에서부터 주님의 재림을 바루시아를 예비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으로 깨워주십시오.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가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시작될지어다. 거룩한 선교의 바람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닫혀있는 민족들을 향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온 열방을 향해 전진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깨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목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깨어 주옵소서. 다 깨뜨려 주옵소서. 토기장이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과 버려질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 주의 말씀 앞에 세우며 기도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와 이 청년들 이 말씀을 떠나 음행하며 죄를 지으며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비추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닌 말씀에 거하며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름을 가득히 부으셔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미래세대와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주의 재림과 모든 민족의 구원,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교회 우리 청년세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말씀으로 살아 이기는 거룩한 시대와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와 미래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